모두 합장하고 부처님처에서 3구위 하겠습니다. 정복가 하겠습니다. 스님에게 상패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예, 오늘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에카야나 담당 연구회에서 두 번째로 강의를 펼치는 날입니다. 25년도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이제 첫 번째는 5월 30일 날 서울에서 불교 총지종 통리원에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죠. 네, 일주일 전에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항상 서울에 한 번, 부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에 갈 때는 우리 광성사 소남 스님께서 중심으로 계시고, 소남 스님께서 또 흔쾌히 응답을 하셔서 이번에는 그 광성사에서 2부 행사 마음이란 무엇인가 박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할까요?
일단은 저희들 스님 두 분이랑 저랑 같이 올 겨울 추울 때에 뭔가를 어떤 주제로 이번에는 한번 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처음에는 가피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제 마음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람 스님을 또 모시게 되어서 이렇게 빨리어 한문 티베터 경전에 있어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범어사에서 했는데 그때도 한번 뵀었나 모르겠습니다. 뵈신 분들도 있고 못 뵈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과 관련되는 주제를 이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다룬다는 거 아마 좀 드문 일이고 그리고 또 스님들 세 분이서 또 각자 이 빨리어 한문 티베트를 불교 고전어라 그래요. 이러한 불교 고전어 대표적인 세 가지 불교 고전어를 가지고서 마음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오늘 사부대중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빨리어와 관련돼 가지고서 해피스님 근본경전 연구회의 지도법사님으로 계시죠. 근본경전 연구회도 지금 부산에 있죠, 그죠, 스님? 그렇습니다. 예, 아주 가까이서 모시게 됐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 앞에 보면은 동질성과 차별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부터 해피스님께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스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혼리아디과라고 하고요. 해피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일을 함께 시작을 해보자.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는 시작이 될 텐데요. 뭐든지 하여간 일본 타자로 나서는 일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양해가 필요한 것이 서울 발표회, 부산 발표회 하니까 어찌 보면 서울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려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막상 또 저의 입장에서는 지난주 서울에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심을 가지고 전달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을 보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약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조금 양해하시고 또 여러분 교재 책에 충분한 글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이야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우파니샤드 힌두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몸에 참여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성.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할 때
우파니샤드 힌두에서는 사트라는 표현을 써요. 사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몸이 참여하지 않는, 몸 없이 존재하는 마음, 나.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하면 힌두 쪽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나다. 이런 식이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 연기, 12연기에서 보면 쉬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파다나 빠짜야 바보, 바와 빠짜야 자띠. 그래가지고 그 유,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힌두의 사뜻, 몸 없는 존재와는 다르게 바와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바와라는 존재, 똑같이 있을 유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바와는 100% 몸에 조건 지어진, 몸에 부속된 마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렇게 불교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마음이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라는 주제가 힌두의 사뜨라는 몸 없는 존재성 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는 나라는 존재성,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린 당연히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존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나는 몸과 마음이 100% 서로 조건된 요렇게 구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면, 이 마음은 힌두처럼 몸에 제약 없이 스스로 존재성을 가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100% 중생인 한 100%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무엇냐라는 이 주제에 접근하는 첫 번째 관점이다. 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경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발표를 해봤습니다만은 팔리어 전승이든 한문 전승이든 티베트어 전승이든 마음을 부르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찌따, 마노, 비냐나,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요 세 가지 이름으로 마음이 불리는데 가장 중심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이름을 가지는 이 마음이 이름에 따라서 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것이냐. 말은 다르지만 뜻으로는 하나다.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가 동의어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이제 빨리 전승 니카야는 마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름을 가지지만 그 세 가지가 동질성을 가진다. 하나의 동질성 위에서 이런 몸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이런 전제된 관점 위에서 어떤 동질성 위에서 심이라고 할 때, 의라고 할 때, 식이라고 할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지느냐. 니까야 팔리어 전승에서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라고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마음의 공통점,
동질성이란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그 알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안다. 우리 마음에 공통된 성질, 본질이 무엇냐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만나죠. 만나는 세상을 인식하죠. 요거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남의 내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인식된 거, 알려진 것에 대해서 행위를 하지요. 사실 뭐 산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게 사는 거지요. 마음이라는 거는 인식할 때는 내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 행위할 때는 내 마음이 어떤 일을 할까? 뭐 이런 면에서 구분이 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할 때에 이런 아는 일, 행위하는 일, 양쪽의 마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차별은 있다 해도 동질성이 있어 라고 할 때 바로 그 알미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요 알미, 그냥 단지 내가 너를 알았어 라고 말하는 단순한 알미 아니고 경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안다라고 하면 너를 알아가지고 생겨나는 마음이 또다시 그 다음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대상으로 아는 일을 해요. 아는 일을 통해서 생겨난 마음이 또 이어지는 것을 대상으로 아는 일을 하는, 그냥 안다라는 거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가지는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알미라는 게 뭐 이런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자면 이 동질성으로의 알미라는 것은 행위적 알미다. 알면 알미인데 이게 사실은 마음의 공통된 성질이어서 무언가 일을 해. 아는 일을 하든 행위하는 일을 하든, 그래서 행위적 알미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알미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 활동성을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이라는 것이 마음이 가지는 동질성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이 암과 봄, 지와 경 이런 표현을 하지요. 뭐 제가 만나는 부처님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지와 경의 문제, 암과 봄의 문제. 안다는 건 뭐고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 알고 누가 봅니까? 이런 이 문제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마음 이야기는 이렇게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서 이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 아는 일, 보는 일이 전개되느냐. 이제 이 측면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알고 본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본다라는 거는 그냥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그 암과 봄의 이야기, 아는 것이 인식하는 거고 보는 것은 행위하는 것이다. 견해로부터 시작하는 행위,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봐야 해요. 알고 본다 하는데 누가 알고 볼까? 그 부분이 누가 알고 봐요? 내가 알고 보는군요. 그렇죠. 그럼 그 나는 누구요? 유신.
마음한테 몸 있음의 상태, 그거죠.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 정답이고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바로는 또 좀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누가 알고 봐요? 바로 그거지 뭐. 바와.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를 말할 때 우파니샤드 힌두에서는 몸에 부속받지 않는 마음 자체만으로 이 존재성, 그래서 사트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고, 우리 이제 뭐 제가 이건 최근에 출판한 이런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상세히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보면은 힌두교 베다에서 보면은 바로 그 아트만이 아는 자, 보는 자다 라고 해서 몸에 구속되지 않는 이 마음이 아는 자, 보는 자 그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건 힌두교 얘기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누가 알고 누가 본다 라고 말을 할까? 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질문거리가 아니에요. 사는 게 알고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니까 그대로 누가 살아요? 내가 살지. 나는 누구냐? 라고 하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는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지 뭐. 보는 일, 행위하는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지 뭐. 요거를 마음이 알고 마음이 본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자칫 힌두교 신자가 될 수 있다. 요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야 해요. 자, 그럴 때 요렇게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나라는 존재를 말할 때 이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요 마음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아소카 부부님, 뭐라고 부를까요? 아비저 부부님 혹시 대답이 뭐 말씀이 될까요? 사실은 뭐 이제 두 분이 이제 저랑 오래 공부하신 분입니다만은 사실은 요 발표회의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요런 표현을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도 좀 답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실은 요렇게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마음,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할 때 with 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요런 마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의라고 불러요. 마노라는 빨리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보는데 그걸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몸과 함께 하는 마음이어서 의라고 마노라고 불리는 그 마음이 아는 자 보는 자요. 이런 답이 나와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제 니카야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사실은 이게 연기예요.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 안에서 보면 우리 삶을 설명하는데 좀 특별한 주제가 하나 발견돼요. 지금 제가 누가 알고 누가 보느냐 라고 할 때 내가 알고 내가 본다, 마음이 몸과 함께 알고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고 이래 말을 했지만, 인식하고서 행위로 삶이 연결되어 갈 때 그 중간에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요. 여러분 운 좋은 질 하세요. 이런 이야기, 인식과 행위의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있다 라고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런 주제는 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보완이지 못한 주제를 니까야라고 하는 경에서 발견을 해서 소개하는 건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앉아서 자기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장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조는 이렇게 깨달음의 소회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 그러시거든요.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내가 성취한 법. 이제 뭐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 그분이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뭐 몇 가지 수식이 함께 하지만 아따까와짜로 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따까와짜로 라고 하는 이건 뭐냐 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렵지 뭐. 따까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어가지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이렇게 부처님 선언을 하는데 이제 이 따까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뭐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수행하시는 분들은 위따까라는 개념을 잘들 아실 거예요. 왜 위따까일까라고 하면 파리어의 조어에 의하면 따까로부터 떠난다. 이런 개념이에요. 행위의 출발 자리를 구성하는 위따까라고 하는 개념이 따까로부터 떠나는 거야, 출발하는 거야. 따까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 그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따까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 따까가 무엇인지를 해석했어요. 따까는 여러분 고진멸도 사성제 이러면 고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냐라고 할 때 가래가 고집이다. 집성제다.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가 가래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바로 이 가래라고 하는 것,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 요게 그냥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이 깨달은 자인 부처님에게서 설명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라는 것을 부수고 원인이 부서졌기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런 삶의 향상, 이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바로 그때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이라고 할 때 그 가래가 생겨나는 하나의 내적 영역인 따까라는 요 개념을 제시하고 그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넘어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은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을 해서 알아서 아는 것이 행위로 연결되는 그 중간의 과정에서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가래가 생겨나는 그 내적인 자리를 따까라고 불렀어요. 따까라고 하는 것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우리는 가래 때문에 괴로운 삶을 시비연기라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성취한 게 뭐냐? 내가 한 게 뭐지?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 괴로움,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다. 고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고 불사가 실현됐고 열반을 실현했고 이렇게 완결되었다. 요런 것이 부처님이 선언하는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 깨달음과
발견해서 성취한 바를 나의 내면에서 가래가 생겨나는데 그거를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나의 내면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도록 제어했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멸이고요. 그게 행복이고요. 그것의 완성이 완전한 행복인 열반이 실현되는 거고요. 이게 부처님의 성취 깨달음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딱가로 갔을까? 이 부분. 딱가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자, 누가 알고 누가 본다고요? 내가 알고 내가 봐요. 그래서 내가라고 할 때에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마음은 만호의라고 부르는데 그거 말고 마음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면 식이라는 마음은 어디 있고 심이라는 마음은 어디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제 딱가라고 하는 요 내적 영역 가해가 생겨나는 이 자리가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기 우리가 중생으로 있는 한 마음이 몸을 떠나지는 못해요. 마음이 몸을 떠나는 걸 뭐라 해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은 몸을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인식하고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에 내면의 영역에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다. 그 내적 영역에서 번뇌가 참여하고 탐진치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가래가 생겨나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런 답에서 바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 영역 이런 개념을 말하면서 그것의 이름을 딱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가가 중생인한 번뇌가 제어되지 않는 것 때문에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 삶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런 괴로운 삶을 사는 게 중생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의 영역 여기에서 번뇌를 부수고 탐진치가 부서진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서 애멸이 실현된 요런 애멸의 삶, 고멸의 삶을 실현한 게 나의 성취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때 몸과 함께 내가 알고 본다라고 할 때는 의였는데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때는 뭐라고 부를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마음 자체가 아는 일을 한다.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을 식이라고 불러요. 식은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식이 요 딱가라고 하는 내적의 영역에서 뭐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무명이라는 존재 알미 생겨나고 그 위에서 다시 탐이라고 하는 가치 알미 생겨나서 식이라는 분별 알미 존재함과 가치 알미로 성장해가지고 알미 완성되면 심이라고 한다. 요런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그렇게 아는 일을 통해 가지고 식이라는 마음의 작용으로 아는 일의 결과로 딱가 안에서 알미 완성되는데
그 완성된 알을 찢다, 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심은 식이 성장해서 심이 되는 가운데에 가치적인 것, 탐이 생기면 좋은 거요 라고 하면 접근하고 싶고, 진이 생기면 싫은 거요 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가치에 의해서 행위가 유발되는 이제 이런 점을 보아야 하죠. 그래서 분별 알민 식이 성장해가지고 심이 되면 이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를 하게 돼요. 가치적인 것이 심이라는 몸을 구성하고 있어서 가치라는 게 그거지 뭐. 좋은 쪽으로는 가자, 싫은 쪽에서는 피하자, 뭐 이런 그것 때문에 행위가 유발되어 가지고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교재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알미라고 하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라고 하는 이런 동질성 위에서 행위하는 자리에서는 심이고, 그게 몸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행위하고 인식하고 할 때는 의고, 그것이 다시 아는 일을 할 때는 식이고, 이렇게 알미라는 동질성 위에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이 주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주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따로 드린 교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림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이 마음, 심의식의 차별성, 닦다가 해석된 불교의 연기 이렇게 적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그래요. 이렇게 붉게 칠해진 데가 밑에서 심이 있고 중간에 의가 있고 위에 식이 있어요. 요게 중간에 있는 의라고 하는 마음이 3분이 남았어. 3분? 3분 남았어. 질문 시간이 아니 50분, 13분 남았어요. 그렇죠. 50분. 나도 아까 공부 시작했어. 빨리 하겠습니다. 13분 남았어요. 13분 남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으로 밑에 몸이 참여하지 않는 영역에서 심이 생겨나가지고 행위하는 심을 그려놨고요. 그 위에 가면 몸과 함께 행위하고 몸과 함께 인식하는 요 자리는 몸과 함께하는 마음은 의다라는 거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는 아주 특징적으로 지금 심과 의가 작용하면 그것의 결과로 중생 세상에 자리 잡는 식을 말하면서 그런 식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오온이란 뭐죠? 색수상행식 온이죠. 무덕이죠. 식의 온이라는 개념이 표시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것이 몸에 참여 없이 작용하는 자리에서 심을, 그리고 몸과 함께 작용하는 자리에서 의를,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식이 쌓여 있는 곳으로의 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재밌는 게 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에서 이렇게 결과로서 쌓여 있는 식의 무더기, 식온이라는 개념 말고
경에서 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잘 봐야 돼요. 이게 식의 무더기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식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지금 인식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생겨난 식인가? 그렇게 생겨난 식을 씨앗식이라고 제가 부가해서 표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씨앗식이 딱가 안에서 작용해서 심이 생겨나서 행위를 하면 이렇게 행위할 때 몸과 함께하는 의업 이런 식으로 몸과 함께하는 의의 과정을 거치면 중요한 개념이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경에 나와요.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그 질적 측면에 따라서 욕계거나 색계거나 무색계 중생지상의 어디에 식이 머문다 요런 개념이 나와서 또 경은 이러하면 식이 머문다 요러하면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에 출현한다 하는 이제 요런 그림의 과정을 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려운 주제일 수 있으면서 요거 빼놓고는 12연기를 풀 수 없다 라고 말해야 하는 주제 하나가 바로 의다운의 식으로 가는 요 머문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요거 유의적인 행위가 진행되면 식이 머문다 요런 표현을 하는데 그 옆에 제가 박스하고 글을 하나 적어놨어요. 자, 그 글이 뭐냐 하면 행위 업을 지으면 식이 머문다. 그래서 그건 머문식이다. 식은 그러니까 식의 무더기도 있고 씨앗식도 있고 머문식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경에서 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 중에 어딜까? 라고 잘 고민해가지고 경을 읽어야 돼요. 요거 놓치면 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된다 라는 건데 요 머문식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하나가 그래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무는데 식이 머문다라는 요 개념이 뭐냐 하면 행위를 하면 결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과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가지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업이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12연기 엉뚱한 길로 가요. 행위를 하면 어부님 사랑 좀 많이 해보셨어요? 바깥 양반 또 자제분들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그 사랑한 거는 어디가 있을까? 그 사랑한 게 남아있어요. 사랑한 법부님이 그 사랑한 그 감정, 그 사랑을 담고 법부님이 남아있어요. 사랑했다라고 하는 행위가 남아있을까? 사랑을 한 행위자인 법부님이 남아있을까? 사랑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관될까? 아니면 행위자가 사랑하는 행위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좀 미워해보셨어요? 미움이라는 것도 그렇잖아. 그 미움은 어디 갔어?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킨 행위자인 내가 남잖아.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미움이라는 이 감정을 내 마음이 내가 이어가지고 삶이 연결되잖아요. 미움은 행위 자체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행위자에게 그 미움이라는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인 나한테 남아가지고 내가 그 미움의 행위를 이어가면서 저놈은 꼴뚜기 기셔 이럴 거 아니에요. 머문식이라는 개념 여러분 이해되겠죠? 우리가 업을 짓잖아. 행위를 하잖아. 행위 자체가 그래 저기 교무스님 우리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업종자, 업의 보관 이런 부분이
유식대성 또 이제 유식대로의 그 설명을 하시겠죠. 니카야는 이거를 업 자체가 닮는다고 보질 않는 거야. 업 지은 자, 행위자인 내 마음이 나의 행위를 가지고 질적 자리에 머물고 이전의 마음이 못 쌓여 있는 곳에 더해져서 늘어나는 요런 거를 머문식 그리고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경은 중생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법부님은 누구냐 하면요 경전의 표현이야 담마다야다 라고 해서 법부님의 지난 삶 법부님의 지난 삶에서 지은 행위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한 지금 법부님을 구성하고 있는 법부님을 만든 삶은 지난 업에 대한 행위자로서 그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이어가지고 변화한 행위자인 나로 남아있는 거라. 경전은 중생인 나를 말할 때 바로 이렇게 업을 잇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업을 잇는다라는 개념, 요게 그러니까 식의 머물이라는 요 개념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요런 개념이 아마도 2000년은 될 거예요. 잘 해석되지 않다 보니까 12형기 그 해석하는 데 보면 뭐 유, 존재라는 개념을 뭐 어유, 생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니카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따라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으로 작용하는 이 영역에 눈을 뜨면 그런 개념들이 바로 잡아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무엇냐? 라고 말을 하자면 마음은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행위적 알을 동질성으로 하고 그 위에서 신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내 삶의 반쪽 100% 조건관계니까 몸도 절반인 거예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나라는 존재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몸이 배제된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생이란. 그래서 이렇게 나의 절반을 구성하는 이 마음 동질성 외 차별성으로의 마음 그러고 이제 이런 마음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비해서 모든 주제들이 펼쳐져 나가요. 이제 여러분 제 책 보시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좀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고 특히 그 나중에 여러분 좀 살펴보시기를요. 어디냐 하면 그 알미라는 게 원어가 냐나예요. 근데 식이라는 말은 윈냐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냐나 알미라는 말에 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알문 알미인데 분별하는 알미야. 이래서 식은 분별알미다. 이제 이런 부분도 냐나와 윈냐나의 연결관계를 잘 정리해서 책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책으로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요 책 불교 인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여라 라는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로 연락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어요. 4만원짜리 책이지만 공짜로 공부하는 분들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났구나. 조금 지났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제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언뜻 보니까 한 50분쯤 되는데 4만 원 하면은 4, 5, 20, 200만 원 모시하시는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 책.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있어요. 예. 잠깐만 제가 쓰니 저거 요게 정리 좀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 지난주 하면은 훨씬 더 스님 얘기가 잘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스님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동질성과 차별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마음은 가장 동질성, 차별성, 예, 켜져 있습니다, 선생님. 예, 동질성, 차별성 이전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은 항상 몸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을, 이런 측면을 현대에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항상 불교는 마음 공부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불교에 있어서의 공부의 반은 몸이고 반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아주 큰 전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의 공통되는 특징이 알다라고 하는 인식, 그죠? 알다. 저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나중에 도대체 그 알다라고 했을 때에 알의 종류가 참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이 뭐다? 알고 행동하다, 그렇죠?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차별적인 특징으로는 세 가지가 나오죠. 심, 의식 이렇게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심은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심은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딱가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그림에도 보니까는 딱가가 심이랑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의는 항상 몸과 연결돼 있어요. 몸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식은 계속 지금 현재 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공통되는 특징이 가장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게 식이고, 그 다음에 의는 몸과 연결돼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심은 딱가와 연결돼 있다. 이런 측면이 마음 중에서도 마음을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의 차별성인데, 공통점은 알다. 네.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무엇과 같이 간다? 몸과 같이 간다. 아마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 사회자로서의 질문은 알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 소남 스님 질문과 더불어 가지고서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스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혜비 스님께서 지금 약 40분 동안 말씀하신 거 쭉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질문이 세 가지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 제가 여기 적어가지고 스님한테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힌두교가 마음이 나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힌두교. 그래도 마음이 나다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 티베트에서는 외도는 몸도 마음도 나 아니라고 해요. 힌두교 비롯한 인도 외도 마음이 나 아니고 몸도 나 아니고 마음도 나 아니고 몸과 마음이 떠나서 나 이렇게 상위 주지체인 자아라고 아트마라고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마음이 몸에서 떠나면 떠날 수 없다. 떠나면 이제 죽었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티베트에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지만, 물론 이 육신에서 이 전시 마음이 떠나면 죽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죽다가 살아오는 것처럼 의식이 몸에서 떠나다가 다시 의식이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러고 하고 또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포화수의
중축 스윙이라고 해서 이 스윙 어느 정도 힘이 얻으면 의식이 밖에 갔다 내 마음이 다른 데 갔다가 다른 사람 오면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마음이 아는 일 한다라고 강조하셨는데 마음이 아는 일을 한다 하면 마음 다 아는 일을 한다고 하면 마음 가운데 번뇌도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 바른 양 이런 마음의 종류가 많으니까 마음 싹 다가 안다고 하면 아상이 뭐 아느냐 그 질문하고 아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상 아침에 뭐 알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예, 스님. 여기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하신 질문은 제가 한 질문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사트랑 바와 스님께서 전공을 하시는 거고, 글쎄,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포화수에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스님,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책, 이 책 쪽이 아주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 자랑스러운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인데 사실이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우파니샤드의 아트만과 관련해서 챗GPT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제 그런 내용에서 보면 아트만이라는 것이 이제 스님 말씀은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 그 이전의 것으로의 아트만 이런 의미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저도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베다가 설명하는 아트만에 대한 베다의 구절들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이제 그거 좀 나오는데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아이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몸과 마음 그리고 마음 이전의 어떤 것 이런 관점보다 그냥 몸과 마음의 관점에서 마음을 아트만으로 삽등 몸 없는 존재성 이렇게 베다가 말하는 그런 근거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파니샤드가 말하면서 이렇게 마음 자체에 대해서 그런 존재성을 설정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뭔가 마음 이전에 작용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그마의 분신으로서의 이런 것이 마음 이전에 있다거나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성으로 접근할 때는 이제 베다 가운데 그렇게 아트만을 마음으로 묘사하는 이제 그런 부분과 연결지어서 연구했다. 이렇게 이제 답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몸을 떠나면 죽은 거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대답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니카야의 입장은 일관돼요. 니카야는 몸과 마음이 분리됐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한 번 몸을 떠난 마음이 다시 이 몸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은 니카의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카야와는 좀 차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티벳 경전의 입장이니까 티벳 경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스님께서 지적해 주신
뭐 그 부분이죠. 뭐 그러니까 니까야의 중심을 두고 공부하는 분들은 아 마음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알면 되고, 티베트 경전의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 마음이 몸을 떠났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이 말까지는 하면 안 네. 예, 스님. 오케이. 그 포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대하겠습니다, 수원 씨. 네. 네. 예, 잠깐만 마지막 질문. 예, 인식 관련되는 거 하시고 이거 빨리 하고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해야 그렇죠. 예. 마음이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이 질문은 저기 책을 참고하는 거로 하고 넘어가죠. 이거 이게 뭐 몇 시간 강의해야 되는 내용이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책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책에도 있어요. 이 책에도. 아니요. 아니요. 큰 박수. 아베조 부모님 우리 책자 드릴까요? 드릴까요? 저희 우리 그 플로어에서 질문 좀 하고서 현학생 질문 받는 거 어떻겠습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학생 질문 해주시죠. 우리 스님께서 이제 아뜨만을 마음과 이렇게 이제 결부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뜨만 혹은 인도 종교 철학에서 궁극적 실제로 표현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의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인 연기의 진리와는 위배되는 용어들이 인도 종교, 아까 말한 이제 특히 우파니시아드라든가 이런 경전에 많이 나타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사뜨예요. 사뜨는 유입니다. 이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그 무엇이에요. 그게 이제 브라만이라고 부르죠. 신입니다, 말하자면. 신을 이제 사뜨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푸드가라라든가 지와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불교 진리인 무아와 반대되는 인도 철학과 종교의 언어적 개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쪽에서는 이 몸과 마음,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라든가 우리들의 의식은 거짓된 거다. 오직 참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뜨다. 그러면 사뜨와의 합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 마음을 사뜨와 이렇게 결부시켜서 그 베다에서 찾아내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제가 끝나고 한번 여쭤볼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사뜨라든가 이 브라만이라든가 아트만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상에 일단 좀 시간이 되면은 여기 참여하신 신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도 이와 같은 용어와 관련된 책을 저술하시고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따 시간이 되시면 이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면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우리 해피 스님의 귀한 시간을 우리 효암 스님께서 이거 뺐다고 그래야 되나? 예. 뭐 저기 처음에 우리 해피 스님께서도 사또와 바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죠, 그죠?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그 스님께서 이제 효암 스님께서 조금 하실 얘기 있으시면은 다음 효암 스님 발표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때 또 플로어에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스님 발표하신 것과 관련돼 가지고서 질문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선 그 해피 스님이 말씀하신 나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다 라는 데 대해서 여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불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라는 것은 원래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이 주제더라고요.
네. 그러면 연기에 의하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준할 때 나라는 것이 없는데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몸과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연결점에 대해서 스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스님 그 질문은 명확하죠, 그죠?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이건 명확해요. 무아라는 것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사실이다.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있는 거라서 부처 이전에 불교에서 자리하는, 마치 예수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자리하듯이 부처 이전에 불교에서 자리하는 교주 이전의 것으로 삼법인 연기 두 가지가 경에서 제시됩니다. 제번 무아라고 해서 이제 무아라는 말을 써요. 법부님께서는 누구시죠? 제 이름 말씀입니까? 법부님 있죠? 법부님 안국의 법부님이죠? 무아니까 법부님 없나? 무아라는 의미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 이제 아라고 하는 단어가 산스크리트든 빨리든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나와 너, 해피스님이 있고 법부님이 있고 나와 너, 이거는 나라는 개념도 아따, 아라고 쓰고, 그런가 하면 우파니샤드, 힌두가 말하는 사트의 관점,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랄까, 이제 이런 그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성을 가지는 참된 존재성, 요런 것도 아따라고, 아트만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아라고 하는 거는요, 앞의 의미, 나와 너로서 지금 존재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이 내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있는데 이 내가, 해피스님이라고 하는 내가,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그런 고정불변의 실체성,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그런 아트만, 사트라고 불리는 참된 존재성 아니야. 요게 무아거든요. 굉장히 많은, 특히 학자분들 가운데서도 무아를 헷갈려 해요.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고? 명확한 답입니다. 무아는 후자입니다. 예, 스님. 예,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려고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스님 답변 명확하죠? 제가 듣기로는 스님께서 정리하신 나아자와 아트만 아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예, 그거를 구분하시면은 무아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 이 플로우에서 질문 한 분만 더 하시죠. 질문 하나 더 하면 10분 쉬실 수 있습니다. 따까가 뭡니까? 한국말로 그게 풀이하자고. 예, 선생님, 윗닦아와 관련돼 가지고서 한국말로 이게 그때 닦아 윗닦아 했을 때 그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윗닦아의 영역을 넘어서야라고 하는데 그 윗닦아 정확하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닦아라는 말과 윗닦아라는 말은 일단 다른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윗닦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조어적으로 볼 때 닦아로부터 분리되는, 닦아에서 떠나는, 이래서 윗닦아 앞에 닦아라는 개념이 있다. 요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윗닦아라는 개념이, 여러분 우리 수행 8정도를 얘기를 하면 초선을 말하잖아요. 초선을 성취해서 먹는다 라고 할 때 초선이 어떤 상태에 어떤 성취냐 하면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초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때 이제 윗닦아라고 하는 요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몸과 함께 인식하고 몸과 함께 행위하는데 그 중간에 닦아라고 해서 몸에 참여 없는 영역이 있죠. 그러면 몸에 참여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닦아에서 떠나가지고 몸과 함께 행위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이때 닦아라는 요기를 떠난다. 달리 말하면 몸과 함께하는 행위의 영역이 시작된다. 이때 뇌라고 하는 것도 몸이에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그 유명한 이제 우리 초기불전 연구원 같으면 일으킨 생각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고요. 저는 떠오른 생각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닦아가 그렇게 행위의 출발이다라고 알면 닦아라는 것은 윗닦아가 닦아에서 떠나는 거니까 행위가 출발하기 이전의 어떤 영역이다. 그걸 해석해 보니까 몸에 참여 없이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인 영역, 거기서 가래가 생겨나는 영역, 부처님은 가래가 생겨나는 그 닦아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영역을 넘어섰다.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애멸, 고멸의 삶을 실현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그럼 생각이라고 하시죠. 예.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게 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닦아가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닦아에서 떠나는 윗닦아, 요 닦아로부터 출발하는 여기가 행위의 출발점인데, 표현하자면 생각이라 할 수 있고. 앞 생각이 있으니까 앞 생각들의 모든 것이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닦아라는 영역에서 떠나서 몸과 함께하는 좀 행위가 쉽게 시작된다. 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건 틀렸다는 얘기지. 그렇게 말하는 거. 생각인데 앞에 생각이니까 좀 아니 예, 그렇게 제가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 뭔가다라고 하는 건데 저도 닦아에 대해서 이게 한 말 할 수 있는 게 저도 약 한 20년 전에 석사 논문을 쓸 때 닦아를 썼어요. 제 논문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어근 사전들을 독일어 사전들을 막 찾아보면서 닦아를 찾아보니까는 그 말 자체는 왜 옛날에 왜 물레에다가 실 막 감는 거 있죠. 네. 예, 그거를 닦아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뭔가가 자꾸 막 꼬이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가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래도 막 꼬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이 저 밑에 있다가 쭉 올라오면은 거기 생각의 형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보건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생각 이전이라 그런 게 저 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그거를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 밑에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죄송하지만 교수님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앞생각이라는 표현을 해서 예. 생각의 앞뒤, 생각의 전후 예. 이래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밑생각으로 합시다. 교수님 말씀이 예, 맞아요. 밑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이게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휴식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약간 한 10분 정도 쉬고 왜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효암 스님 하고 나서 또 10분 또 쉽시다. 예, 이게 그죠? 2시간 이게 스님 2분 연거파 하면은 다리가 큰일 나요, 그죠? 예,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그러면은 지금 13분이니까는 25분. 네. 예, 25분에 오십시오. 네. 예, 잠깐 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햇빛 스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